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믿고 부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야만 사단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육체와 우리의 생각에 속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 욕망이 이제 사단의 본성이고 또 그 나타남이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욕망과 사망이 가득하면 우리 육체도 거기에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 우리 생각도 거기에 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욕망이 가득할수록 우리 생각이 깨끗이 못한 생각으로 지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인격과 생명과 인격으로 이렇게 믿어야만 우리가 육체와 생각에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영역 중에 영이 있고 우리의 육체가 있고 우리 생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육체가 안 속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틈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체에서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혼에서는 우리가 만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들어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혼에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죠. 그리스. 그죠? 그리스는 오만 신이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육체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들어낸 종교가 뭐죠?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는 하루에 신이 몇 개 만들어진다래요. 그 선교사님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뭐 지도 신이 되고 원숭이도 신이 되고 소도 신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 생명과 인격으로 주님을 안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안 잡혀요. 실제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감정이 충만하면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감정이 사라지면 어때요?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은요, 그 본성을 앙망을 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육체로 원한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고, 그죠? 그 다음에 이상 가운데 예수를 감정으로 만들어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주님을 본성으로 앙막하게 돼요. 여러분 속에 영이요 주님을 부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결국 성도들에게 예수를 만져요. 뭘로 만져요? 막 신비적으로 뭐 잘 알아맞힌 걸로 만져요? 아니에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만지죠. 그렇죠? 이건 실제고 참이거든요. 안 없어져요. 이 부분에서. 그죠?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명과 인격으로 하나님을 영의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체와 감정에 만든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 말이죠. 자기가 원함을 잃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체에서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혼에서 우리가 만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만들어 믿기 때문이다. 자기의 원함을 잃고 자기 자신을 잃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원함을 미워하고 우리 인격을 미워하는 자기 괜찮음을 미워하기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생명과 인격으로 부른 사람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육체는 원함이 생명이며 우리의 혼에서는 자기
매우 중요한 전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뭐 없이 하나님을 믿던가요? 그렇죠. 십자가가 없이 믿어요. 십자가가 없이. 그러니까 생명을 말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 믿다 보니까 결국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없애고 주님의 인격만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두 길이 있어요. 십자가가 유일한 길이고 인격이 유일한 뭐예요? 목적이에요. 주님의 인격이.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육체를 없애고 우리를 부인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생각의 문제예요. 나라는 이 자체는요. 그리고 내 안에 죄는 실체가 있잖아요. 이 생각은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죄는 십자가의 처리를 받아야 되고 자기는 어때요? 부인하라 그래요. 그렇죠? 이제 이런 면에서 뭐냐라면 그 십자가가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영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렇죠? 영 안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어때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예수가 죄에 대해서 죽이는 영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리는 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길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 뭐냐면 결국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너희들도 알지 않는, 절대 안 알아준다 이 말이죠. 나는요. 이제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가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보면 십자가가 있으면 주님의 인격이 있어요. 주님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인격과 원함과 그 다음에 우리의 괜찮음을 십자가가 없애셨잖아요. 영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이 계속 우리에게 빛이 되셔가지고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자기를요 없애시고 부인하게 해요. 결국은 엄밀히 말해서요, 생명이 이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이루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는 다만 영에 연합될 뿐이죠. 그렇죠? 주님은 십자가 이에서 우리의 육체의 원함을 못 박으셨고 또 우리 자기를 못 박으셨다. 우리의 인격을 못 박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넘겨져야 하며 우리의 인격이 다 주님께 고하여져야 한다. 죄로 고하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장 청결한 사람이 뭐냐라면요, 고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요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비춰낼 때 계속 우리의 죄는 그분 것이 되고 그분의 생명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이 이제 세례죠. 동일시라는 말이죠. 이렇게 보면. 이것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자아가 나오고요, 죄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깨끗이 못해요 우리가요. 결국은 여러분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이 계속 나이 드셔간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셨고 이렇게 받았고 그 말로써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은혜와 진리, 실제, 그죠? 그에게서 의로움과 우리 장로님에게서 깨끗함을
더 만질수록 우리는 존귀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의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예수가 우리를 비춰낼 때 우리는 어때요? 십자가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점차적으로 우리가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지금도요. 더 깨끗해져 가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할 때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고 시기가 많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얼마나 감정들이 대단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안에 영이 교회 안에서 운행을 하셔서 더 우리를 깨끗하게 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말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원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넘겨져야 하며 우리의 인격이 주님께 고하여져야 한다. 우리의 것은 주님 것이 되어야 하며 주님 것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기도하여 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밥은 안 먹고 물은 안 먹어도 좀 살아요. 그런데 뭘 안 하면 못 살아요. 예? 숨을 안 쉬면 그렇게 밥은 한나절 정도 굶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숨은요 한나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기도를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호흡. 자꾸 주님을 우리는 기도해내야 해요.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영 안에 자꾸 가요. 영 안에 있으려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영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냥 복잡하게 영으로 돌이키려고 하지 말고요.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에 가 있어요. 아닌가 있어요. 가 있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영역이 영이에요. 육체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돌이키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영역이 돼요. 이렇게 보면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주여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그냥 영에서 이건 되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니까. 옛날 은사적으로 그냥 막 생명교회에서 주여 그런다고 해서 주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혼에서 말고 우리 마음과 영에서 기도해낼 때 결국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을 요즘은 운동할 때 좀 그렇잖아요. 막 운동을 하면 너무 그냥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먼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내 이렇게 속에 들어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면 그냥 내가 영으로 안에서 주님의 소원을 낸다는 것은 내가 누구가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은 좀 뭐 한나절 하루 굶어도 되지만은요 숨은요 몇 초만 안 쉬어도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쉬지 말고 그래 감사는 쉬지 말고 감사하래요. 범사에 그래요. 그 다음에 항상 그러나 항상보다 쉬지 말고가 더 자주 하라는 거예요. 항상이 자주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요. 쉬지 말고 주님의 소원을 기도해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라면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이 내가 되는 거죠. 바울의 실제를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삶에서 바울이 기록한 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뭘요? 국민교육원장처럼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고요. 자기의 예수를 말해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최초에 뭐냐라면 다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인간이 나왔어요. 홍길동처럼. 그죠?
전혀 예수 외에는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이 나타나는데 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가지고 뭐냐라면 계속 생명을 어떻게 살고 새 사람이 어떻게 살고 그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사는가를 계속 말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라면 새 사람의 모임인 교회가 바울을 통해서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장막을 짜는, 카페트를 짜갖고 완성하는 직업이잖아요.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요한은 뭐예요? 깁는 거. 좀 너무 어려우니까 싹 그냥 너무 빠져나가고 너무 안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그물을 집어가지고요. 그냥 모두가 사랑이 되면 영 안에 있는 거고, 모두가 사랑이 안 되면 육체에 있는 거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걸 누가 말했어요? 요한이 말한 거잖아요. 주님을 생명으로 부르고 믿는다는 것은 먼저는 그가 내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는 내 안에서 내 영과 하나가 되셨다는 믿는 것이 생명을 믿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믿는 것은 두 방면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그가 내가 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 생명만이 영원히 남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내 영 안에서 내 영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요, 내가 이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속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냐라면 너희가 이미 다 안다 그래요. 아는 것을 말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알고 있는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요, 내가 설교하는 부분이 여러분이 생명을 누리신 분은 내가 누렸는데 언어화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런 거 있을 건데. 김기래 원사님 어때요? 안에 누리고 있었는데 그걸 체계화 못 시키고 언어로 표현 못해도 내가 그거 믿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김선희 권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누리면 이미 내가 영 안에 이미 알고 있는데 또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영 안에 여러분에 있어요. 그래서 뭐냐라면 그것이 내 생각 속에 체계화되고 인식되는 것 뿐이지. 그렇죠? 아니 여러분요, 영에서 여러분은 육체 모릅니까? 알죠? 양심에서 알잖아요. 그걸 지워버리니까 그렇지. 육체가 너무 커서 여러분의 생각이 육체로 지배를 당해버리니까 그렇죠. 껌딱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는요, 계속 욕망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고요. 더 문제는 뭐예요? 자기 감정과 자기 지식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요, 자기가 강한 사람은 자기 생각 안에서 구원의 길이 있어. 철학을 하는 사람, 도덕을 행하는 사람, 조상을 잘 섬긴 사람은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라고 다 길이 있어요. 그런데 뭐냐라면요, 가장 이 생명 안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뭐냐라면요, 주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자기가 십자가를 만들었는가, 또 뭐 찬송을 이렇게 뜨겁게 한다든가,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방법에 자기를 맡기지 않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는 것이 가장 무서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육체적인 십자가입니까? 영 안에 있습니까? 영 안에 있어요. 영 안에 있어요. 영에는 육체를 없애는 기능과 더 하늘로 우리를 올리는, 하늘로 올린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주님의 인격을 더 늘어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두 기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가 살아래요 산 자로 여기려다 그래요. 과거 완료형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라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내 손 안에 있소이다를 뭘로 바꿔야 돼요? 영 안에 있소이다요. 영 안에 있소이다. 영 안에 있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영과 뭐 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 이 말이죠. 연합을. 생각으로 연합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잘 이해를 하면 7, 8, 9, 10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6장까지 딱 써놓고요. 며칠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이제 난 모르겠어요. 바울 씨한테 이 다음에 가면 물어봐야지. 예? 그래 놓고 이제 자기 과거의 율법으로 생각 안에서 지켰던 걸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걸 좀 써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7장을 쓰고 7장에 견주어서 몇 장을 썼어요? 8장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실제적으로 의 안에서 영만이 옳다. 영만이 옳다고 생각을 하신 분은 절대 생각이 발동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요, 내 육체와 내 생각은 틀리다 그러고 영만이 옳다고 하신 분들은, 그 실제를 가지신 분은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려래요? 안 지키려래요? 안 지켜요. 쳐다보지도 안 해요. 그냥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럼 뭔만 해요? 그냥 죄만 가지고 간다고요. 드러난 죄만. 그렇죠?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이 많이 가져가지.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아가 강하신 분은 자꾸 자기가 나와요. 로마서 7장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나같이 육체적인 사람은요, 아예 의의가 없으니까 로마서 7장은 딱 지워버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뭐냐면 적어도 육체적인 사람은 자기 양심에서 자기가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사람이 좋을까요? 혼적인 사람이 좋을까요? 그래도 혼적인 사람이 좋습니다. 그 혼이 부인이 되면 빨리 전환이 돼요. 바울처럼. 적어도 바울은요, 죄는 안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바뀌면 바뀌죠. 그렇죠?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걸 알면 생각을 영에 두면 계속 생명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사람들은요, 어느 조건이 갖춰지면 자꾸 육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자꾸 나와요. 혼적인 사람이 악하지만은,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을 잘 모르더라고.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은 해도 너무한 사람을 몰라요. 나는 아니까 이야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내 속을, 내 육체를 전부 다 이야기하면요, 정이 뚝 떨어질 거예요. 그죠? 참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김기래 권사님 왜 웃으셔요? 참 깨끗이 못하고 참 별 생각 다 하고, 그렇죠? 계산 다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하였다. 그는 내 영 안에서 나와 합하여 지셨다. 그러므로 내 영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시다. 그러므로 내 영은 하나님의 인격이시어서 의롭고 거룩하며 사랑이시다. 이 의와 거룩과 평강과 사랑은 우리의 육체의 죄와 혼의 악함을 비추어 내시는 빛도 되신다. 육체적인 사람은요, 계속 육체가 나올 때마다 영 안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끈질기게 그걸 다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는 왜 져요?
죽음에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은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를 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렇죠? 안에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꾸 죽음에 넣잖아요. 이 생명은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영원하다는 말이다. 영원하다는 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또는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우리의 육체와 혼은 영과 분리되어 흙이 된다. 그러므로 썩어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 되는 것이다. 그 측면에서 뭐예요? 생명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두 요소가 있어요. 뭔 말이냐면 내가 대신 측면이 있고 영원하다는 측면이 있다 이 말이죠. 영원하다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과 혼의 생명은 아무것도 안 남아요. 지금 우리가 계속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 한양수 권사님 가시면 가실수록 기억력이 똑똑해져요. 옛날 배운 거 잊어져요. 똑똑해져요. 잊어져 버리죠. 그거 어디 갔어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세포가 죽어버리니까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 측면에서 나의 주님은 영원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일을 하면 속일인데 내가 일을 하면 무섭게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요 여기도 망가지고 저기도 망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농사도 못 짓겠어요. 그래서 블루베리 같은 거 다 심어버리려고 좀 필요한 것만 하려고 또 우리 저기 누나가 블루베리를 재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보냈는데 또 좀 큰 차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큰 차 실어다 놨어요. 그걸 심어갖고 그냥 일 좀 아파서 이렇게 세포가 자꾸 없어져요. 그렇죠? 우리 정욕이. 그러고 옛날에는 성질 낼 일도 지금은 욕망이 없어지니까 안 내지잖아요. 점차적으로 없어져요. 이제 그 측면에서 우리의 생명은요 새하지 않아요. 계속 새롭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늘 후패하나, 그렇죠?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생명을 계속 키워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면 안 내려와야 돼. 계속 죽음을 적용을 해야 해요. 우리는요. 그러므로 썩어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 된 것이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주 자기 목숨을 아끼고요.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를 지키는데 소비를 하더만요. 자기를 도모하는데요. 우리하고 정반대죠. 여러분은 그렇게 도모 안 하잖아요. 오히려 죽음에 두죠. 그걸 도모를 안 하고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이제 좀 혼적인 사람은 많이 도와주려고 육체적인 사람은 쓰고 마음껏 즐기자.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고 살더라고. 그렇죠? 다 그렇게 살더만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더만요. 그죠? 그걸 계속 생각을 하면 더 죽어버린가 봐. 그러니까 그걸 애써서 잊으려고 애를 쓰더만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보석 같은 내 친구요 그런 거 좋아하더만 요새는.
뭐 보석 같은 뭐 그 유행가 그거 있잖아요. 보석 같은 내 친구, 보약 같은 내 친구, 보약 같은 내 친구. 그러면서 그냥 그거 할 때는 서로 좋아가지고 막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 세상 사람은 육체와 자기가 전부이지만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안의 영이 전부가 된다. 아멘. 실제적으로 뭐냐라면 우리가 전부가 아닐지라도 전부 이게 세월이 가면 전부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인식이 변해가지고 생명을 취하느냐, 우리가 가만 아무것도 안 해도 생명이 돼요. 그분이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냥 한 집사님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이 그냥 넘쳐나잖아요. 그분들 정이 넘쳐나더라고.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죽어버리면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면 영은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존수하님 영하고 지금은 육체를 입고 있을 동안, 그런데 육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가 아닌 영은 따로따로입니다. 여러분요. 주님이 그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땅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큰형님이 죽어버리면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하나를 이루어가지고 그 아들을 낳아줘야 돼. 그래야 이제 사두개인이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그러면 부활 때에는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 마누라가 됩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죠. 육체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에 따라서 각자 영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면에서 좀 연약하고 못났을지라도, 육체적으로 못났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는 다만 아들의 육체를 입고 왔을 뿐이고 딸의 육체를 입고 왔을 뿐이지요. 그러나 이 육체가, 이 세상이 끝나면 그 육체의 관계는 다 끝나고 다 영은 객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이 육체에 얼마나 갇혔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은 탄식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영의 인식은 따로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나가 따로 있고 영의 인식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영에 둘수록 영의 인식을 알 수 있고 말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오래 붙어 있을수록 영의 것을 말해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죄를 취하여 드려 죄가 되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셨다. 우리는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 혼은 정신세계이다. 육체가 쇠해지면 정욕의 힘도 없어지고 내가 죽음으로 정신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이다. 길이다. 원래 인간이 타락을 안 됐으면 이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타락이 되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그냥 흙으로 너희는 끝날 것이다 그랬다 이 말이죠. 우리 뇌도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정신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하여 인격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신다. 그는 의롭고 거룩하며 평강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그 본성으로 부른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본성으로 계신 주님의 인격은 생명이에요.
그 인격만이 보존되고 안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안 부르면요, 늘 우리가 공고하게 돼 있어요. 허상을 늘 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꾸 만들어내야 돼, 감정으로. 그 다음에 자기 만족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원하는 바를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율법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면 내 만족에 빠져서 내 의로움에 있는 거죠. 그것은 내 의지, 그분 자신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예수 자신, 그렇죠? 예수 자신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도요, 모양이 떡이 아니고 뭐예요? 그 맛이 떡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떡 맛있던데, 그걸 이렇게 저 양주에서 해온 거거든요. 그 고능말, 그 긍지가 대단하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뭐 수입산 안 쓰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는 좀 비싸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떡을 이렇게 하면 아주 맛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떡, 요새 내가 커피를 좀 먹는데요, 그 커피 이렇게 탁 내려놓으면요, 아침에 냄새만 맡아도 참 좋잖아요. 그럼 물 마시려고 마셔요. 커피 그 향이 본질이에요. 그렇죠. 우리 속에요, 우리의 영은요, 그 본성을 앙망을 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요, 요한복음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이 말씀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타나신 말씀, 예수가 온 세상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를 만져보려면, 하나님을 인식을 하려면 그는 뭐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 육체와 우리의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것이 뭐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이라 이 말이죠. 예수라 이 말이죠. 그렇죠?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죄가 아니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막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제 육체에 있으면 생명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라고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죽음에 넘기면 더 깨끗함이 있어요. 이 의로움은 의롭지 못한 육체를 더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실제를 만져보려는 그건 죄에 대한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 그는 의롭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처음에 딱 뭘 말해요? 죄에 대하여. 결국 육체의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죄예요. 죄.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냥 우리는 사단의 육체인데 사단의 본성으로 돼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그가 이것을 없애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영이 오실 때 이것을 없애셨고 또 없애시는 영의 주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을 할 때 죄로 인식을 한다 이 말이죠. 죄를 통해서. 왜요? 우리는 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이 주님을 인식을 할 때 이 죄를 비춰내고 죄에 대해서 또 일하시는 그 부분으로 우리는 실제를 만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에 대하여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빛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빛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동원을 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죄를 막 드러냈죠. 누구를 영접하기 위해서요? 예수를 영접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딱 우리가 예수를 딱 봐요. 그러면 뭐예요? 죄가 아니야. 김선희 권사님, 딱 육체를 보니까 죄야. 그런데 딱 영을 보니까 죄가 아니야. 그러면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아멘. 그래가지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인격은 죄를 없애고 의의 인격이라 이 말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예.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본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는 두 개가 있어요. 자녀는요, 아버지 것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 있고요, 또 아버지 것을 누리는, 그죠?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고 또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세상을 누리는, 그러니까 우리 황전사님이 황장로님의 본성을 그대로 물려받았고 황장로님이 돌아가셔버리면 그 재산 황전사님 거다 이 말이에요.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두 기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인격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우리 속에 가질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다 이 말이죠. 독생자라는 것은. 그렇죠?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실제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보니까요, 처음에는 이종사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은혜와 이 영에서 볼 때 생명이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진리, 그 하나님의 본성을 읽을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양순 권사님이
아주 육체의 말씀 안 하시고 육체가 온전히 죽음에 넘겨져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영에 영원히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를 해상할 때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서로 화답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의로워지고 더 깨끗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로만 그게 돼요. 그러니까 유일한 길은 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길은 십자가고 영의 십자가고, 한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인격이죠. 의로움과 거룩함과 평강. 아멘. 그냥 한양수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서 나 더 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다 판친 거지요. 그죠? 육체를 보니까요. 예. 그래 다 감사가 되고 딱 정리하고, 그죠? 깨끗한만 남겨두셔야 되는데 그냥 보청기 지어가지고 뭐 계속 우셨다 그래서 내가 그 육체 좀 계산하세요. 아멘. 육체는 겁이 나죠. 그러니까 돈을 1,000원 잃어올 때하고요 100만 원 잃을 때하고 틀려요. 육체는 그래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생긴 걸 딱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얼굴도 중요하고 머리도 중요하고, 어떨까 하면 그냥 미장원에 가면 완전히 머리를 찐따로 해놓으면 내가 좀 희한하게 보이니까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죠, 나. 이거 금요일날 여기다 차를 대놨는데 누가 확 긁어버리고, 고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 확 긁어버리고 갔어요. 이제 성질 나서 브레이크박스를 확인한 거 아니고 그냥 확인은 해봐야 되잖아요. 내 성격에 뭐 저거 고쳐봤자 한 10만 원만 들 건데 참 그분 가셔버렸구나. 내가 돈 많이 안 물릴 건데 아마 겁나서 가셔버렸는가 봐. 겁이 났겠죠. 몇십만 원 나올 줄 알고, 저 야매로 하면 한 10만 원이면 하거든요. 그런데 참 가셔버렸구나. 그분은 양심을 팔아셨구나. 양심을 팔면 전부 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육체가 아프더라도 그렇게 살지 마세요. 딱 그 죽음은, 아픔은 주님께 딱 계산을 하면 제정신이 와요. 그럼 예수 안에서 처리를 하셔요. 아멘.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러니까 그 인격이 우리 안에서 더 늘어날 때 충만입니다. 아멘.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충만으로 계셔야 안 그러셔요? 계시죠. 참 감사하죠, 우리가요. 내가 작년보다 더 깨끗해졌다 할 수 있어요. 더 깨끗해질 거예요, 또. 또 주님의 비밀을 내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 영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빠삭하지 말고요, 안에 주님 나라 뜻에 대해서 좀 빠삭하세요. 빠삭이 뭔지 알죠? 쫙 깬다 이 말이죠. 그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은요 영광입니다. 영광. 오직 그분만이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분만이 가지신 거죠. 그 측면에서 제가 빛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금주형성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하여 인격으로 우리 영 안에 계신다. 그는 의롭고 거룩하며 평강의 본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그 영은 주님의 본성을 앙망을 해요. 그것만이 허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 쪽에서 한번 보면요, 우리는 그냥 우리 육체 평안하고, 어떻게 보면 그 본성을 앙망을 하고 그 육체를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 육체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지금 그러고 있을 거예요. 체험이 있으신 분은 우리 생각 안에서는 주님을 부를 때 막막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요, 그 본성을 앙망을 해. 그러니까 미식가는 어때요? 아주 혀를 자극한 걸 앙망을 하죠. 그렇죠? 아침에 이렇게 뭐가 나오냐 그러면 행글라이드 탄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북극에서, 알래스카에서 780 몇 킬로를 그걸 타고 이렇게 넘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두 사람이 갈등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이 안 불어주니까 계속 이제 바람이 불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뭐냐면 30일째 대기하다가 양식이 떨어지고 막 이제 그러는데 바람이 안 불어주니까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딱 바람이 불어줘가지고요, 이제 700 몇 킬로를 넘어갔는데 400 몇 킬로에서 딱 멈췄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포기하고 가버리고, 한 사람은 그 알래스카 눈 덮인 산 있잖아요. 그걸 400 킬로를 딱 한 걸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주님 같더라고. 그 모습 너무나. 뉴질랜드 영화 이렇게 텔레비 보면 너무 좋잖아요. 안 그런가요? 뉴질랜드 너무 좋잖아요. 나는 원해를 한 사람이라요, 호주 시드니 가니까 천국 같더라고. 우리는 그런 어떤, 내가 남쪽에 있었으면 큰 하우스를 지어갖고 그 안에 전부 다 이렇게 야자나무나 그런 걸로 낙원을 만드는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원해가를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싹 700 몇 킬로를 날아가는데 촬영을 싹 했더라고. 그러고 이제 그걸 다 마치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땅에 얼굴을 쳐박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로 본 거하고 그걸로 본 거하고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처럼 여러분의 영은요, 주님의 본성을 앙망을 합니다. 여러분 속을 들여다봐요. 우리 한양수 권사님 속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 멋지게 영성 해본 것도 해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권사님들이 말하면 나는 속이 이렇더라 그걸 말해보고 싶은 혼도 있지만은, 영을 깊숙이 들어가 봐요. 그러면 그 본성을 앙망을 해요. 그 본성이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 실제를 잡아야만 허상이 아니에요. 자꾸 그 실제를 안 잡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육체가요, 자기 만족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수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원 목사님 그냥 한 서너 시간 계속 찬송만 하잖아. 막 기뻐가고 이렇게. 근데 일찍 돌아가셔 버렸어. 그분은 그렇게 하고 나면 40일 또 한 40일 계속 좀 금식을 하시면서 그걸 떨어내야 된다네, 귀신을. 참 그건 좀 희한해. 그 사용 안 해버리면 되지. 아멘. 그러니까 육체를 사용 안 하면요, 평안해요. 작주 육체를 사용하니까 괴롭고 지저분한 생각이 오지요. 우리 육체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인 은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부른다. 그리고 혼은 자기 생각으로 만든 주님을 부른다.
이것은 자기 우상이요 자기 바램의 하나님일 뿐이다. 그가 우리의 영 안에 생명으로 노주하실 때 우리는 영의 양심과 직관으로 그를 안다. 그러므로 그 영이 인식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부른다. 우리 영은 그럽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생명으로 생명에 이른다. 뭔 말이냐면 생명으로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둘 때 그 영에서 주님을 추구를 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알았어요? 우리 생각 안에? 몰라요. 생각을 영에 둘 때 그 영이 발동을 해서 깨끗함을 쫓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막 계속 기도해가지고요. 은사로 하나님을 추구한 사람 보면 어때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하면요 눈을 못 뜨고 까맣게 이렇게 가물가물해 이렇게 하도 육체를 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남의 육체를 알아맞힌 데는 귀신이 돼. 그런데 자기는 눌러버려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해가 돼요? 은사로 육체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요. 그래가지고 참 애로사항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더 강팍해지니까. 육은 육일 뿐이요 영은 영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본성으로 부를 때만이 주님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본성으로, 인격이 본성이죠? 부를 때만이 주님 자신을 부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본성으로 부르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서 원함과 혼의 감정과 생각으로 만든 주님을 부른다. 이 주님은 뭐예요? 주님 자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도 우리 육체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변하고 생각의 인격으로 갖춰진 것이 우리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요 다 잊어버려야 돼요. 주님 자신을 불러야 된다 이 말이죠. 주님 자신을. 주님 자신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그렇죠? 아니 우리 집사람이 내 돈, 그 다음에 내 잘생긴 거,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잘해준 걸로 나를 부른다. 나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건 어때요? 가증한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좋아해야 돼. 그럼 내 자신이 뭐냐 이 말이죠. 주님의 인격이지. 그죠? 본성이잖아요. 아멘. 이것이 은혜와 진리다 이 말이죠. 은혜와 진리다 이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가십시오.